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우리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대장님의 할 수 없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수 없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치르라. 칼같이 앉은 자들이 와서 나를 치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간이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먹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랑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예,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서를 기술한 성령께서 그 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무엘서를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서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이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의 내용들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사무엘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이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사무엘로 시작했죠. 그죠? 이스라엘의 그 지도력, 리더십을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서 사울의 시대를 지나 이제 다윗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틀 안에서 사무엘서를 기록한 틀 안에서 우리가 또 봤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서 자체를 읽으면서 오늘 이 성경의 계시를 모두 다 받아들인 우리로서는 전체 성경으로 통전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조건 또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역사 안에서, 이 성경의 기록 안에서 이 무엇을 성령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무엇을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읽을 거지만 사무엘서의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좀 다루었었는데요.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주요한 이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건 뭡니까? 그 통치와 주권을 통치와 주권과 그 모든 섭리가 다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보면서 통전적으로 이 본문을 보지만 그 주제를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삶도 교회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 같습니까?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는 자랑을 잘 못하고 다닙니다. 목사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걸 좀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들의 눈에 시시비비를 따져서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거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판가름할 때가 참 많죠.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 그게 교회에서도.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장의 주제이면서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마치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근데 사울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31장에서 사울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블레셋한테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서 봤다시피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울이 오늘 죽는데 블레셋의 손에 죽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죽는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겨다가 아스다로 신전으로 갑옷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기고 나서 그 칼을, 그죠? 이 제사장한테 갖고 갔던 것처럼 전리품을 그렇게 갖고 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 신전에 갖다 놓는다?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아스라롯이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이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은 모습,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 것과 같은 모습, 교회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옆 사람들은, 옆에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연약한 자들 자꾸 시험하죠. 뭐라고? 저 뉴스 뭐라고? 저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저 목사하는 짓거리 뭐라고? 저 교회 저기 교회냐고? 저 사람 오늘 잡혀간 사람 저 장로라는데 그 사람 그런 많은 짓을 했다는데 왜 저 교회 뭐라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남일이라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정말 고백되어지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상의 부와 내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하여 그 전쟁 가운데 죽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심판받은 사울을 한번 보지만 이 궁극적인 이 중심의 메시지는 과연 왕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질문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봅시다. 1번 우리 한번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왕의 군대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왕의 군대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해제된 사울왕의 군대와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패전하여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칼에. 이 본문으로 얘기하면 칼이 그들의 몸을 뚫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때요? 도망가다가 활 쏘는 자가 계속 추격을 해가지고 끝내 활을 쏴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보아 전투죠. 여기 길보아산 보이십니까? 여기 길보아산입니다. 이거 어디냐면요. 이게 이제 요단강이고, 그죠? 여기 위에 살짝 보이는 게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좀 내려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래. 여리고 아래쪽에 사해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쭉. 그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스라엘 이 모양이 마치 그냥 땅으로 그냥 대충 표현하자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땅이 있고 요단의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에 요단강이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죠? 근데 새 지파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땅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길보아 산이죠. 길보아 산이고 여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산. 이따가 보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목을 자른 다음에 목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네 도시에 뺑 한 바퀴 돌렸어요. 그리고 그 몸을 다 어떻게 합니까? 목 없는 그 몸을 그리고 그 아들들 시체를 다 벳산의 성벽에다 달아놓습니다. 제가 이따가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야베스? 길란 야베스라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야베스에서부터 벳산까지 거리가 한 5시간 정도, 그러니까 차 타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걸어서 가는 거니까 한 5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11장에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암몬 사람들이 여기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니네 쳐들어오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야 우리하고 같이 나지 말자 우리 살려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네들 오른쪽 눈을 다 뽑고 나서야 너희와 화친하겠다 딱 이러잖아요. 화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7일만 말미를 줘라.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치고 일어난 게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지휘식과 같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사울한테. 은혜를 받은 거지. 살려줬잖아. 그래가지고 암몬을 다 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지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길보아산, 벳산. 여기가 이 벳산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중앙에 있지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와 강의 사이에 있어서 어디로 지나가든지 여기를 이제 자주 지나갔다고 해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도망했고 아들들은 다 죽었고 사울은 중상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한번 우리 읽어주실래요?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은 결국 어떤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네, 어떻게 죽었죠? 네. 무기든 자, 옛날에 요나단 나올 때 했었잖아요. 요나단이 무기든 자하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블레셋 전쟁할 때. 무기든 자가 있었는데 이르되 네 칼을 빼가지고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거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다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을 통칭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런데 죽였어요. 날 죽이라고 하니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못 죽였죠. 왜 못 죽였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어쨌거나 이게 왕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이거 자살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이 무기든 자도 같이 거기서 사울과 같이 자살을 자결을 한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여러분 그 모세가 이 떠내려왔을 때 갈대 상자에 떠내려왔을 때 그거를 딱 보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누구의 아이다? 히브리인들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아이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브리 유대인들처럼 딱 생겼을까요? 아기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그 아기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세가. 그래서 받은 아이 아니니까 그걸 보고 이 히브리인의 아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다 이제 할례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특별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어찌됐건 어떻게 살았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건 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이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않고 온갖 치욕을 보이고 고문도 하고 치욕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 나를 죽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자살을 한 겁니다.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칼로 죽이지 않았어도 어쨌거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았겠죠. 그죠? 법안 죽음과는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울을 누가 죽인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울을 누가 죽였을까요?
알고 활 쐈을까요? 저놈이 사울이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끝까지 가서 활을 쐈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만약에 그가 사울인 줄 알았으면 첫날부터 그 사울을 쫓아가서 활 맞추고 계속 쫓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목을 따든지 뭐 어떻게 목을 베든지 어떻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다음날에 이렇게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벗기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벗기러 갔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리품 얻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요즘에 조금씩 속속들이 나오죠. 그 위안부 일본 위안부 그 영상들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일본이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근데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나온 그 필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죽은 위안부가 죽어가지고 위안부에 죽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 군인이 어떻게 했냐면 가가지고 양말 신고 있는 거를 그 죽은 위안부 태우기 전에 죽어 던져놓은 다음에 그 양말을 이렇게 벗기는 거지. 그 양말 왜 벗길까요? 자기가 신으려고. 지금처럼 양말이 막 뭐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마트 가면 막 깔려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전리품이 있었지만 그 마을을 침범하면 마을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겠지만 특별히 전쟁을 하고 그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갑옷이나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을 누가 죽였을까요? 블레셋이 죽인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보기에는 블레셋이 죽였죠. 응? 블레셋이 죽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거지. 블레셋이 막 쫓아가면 저건 사울이야. 저놈을 죽여야 돼. 적장을 죽여야 돼. 하면서 사울을 막 쫓아갔다기보다는 그 쏜 화살에 사울이 맞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잖아요. 사울이 무서워했던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나중에도 얘기하잖아요. 그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니까 안 죽이고 막 사울이 왜 안 죽였냐, 막 사무엘이 왜 안 죽였냐, 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좋은 거 남겨가지고 제사 잡고 백성이 죽여서 내가 죽이지 못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너 하나님 버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옷구덩이 붙잡고 막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제발 나하고 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피할 수 있어도 그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는데 이게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하늘 끝에 가도 시편 기자처럼 정말 바다 끝에 가도 그건 물론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어요. 우린 사람을 피할 때는 있잖아요. 그죠? 빚쟁이들이 쫓아와도 잡힐 수는 있지만 어디 도망가거나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이러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어리석은 자. 시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결국은 종국적으로 이렇게 끝나요. 3번 우리 송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 왕의 잔사람과 함께 사울 왕의 군대로 죽은 자가 그리입니다. 사울 왕과 함께 죽은 자가 그리입니다. 네, 뭐 우리가 쭉 봤지만 사실은 무기든 자뿐만 아니라 무기든 자는 한마디로 옛날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옆에서 한마디로 호위병 같은 거예요. 정말 그 뭐라 그러냐, 비서보다는 약간 더 그런 걸 하여튼 옆에서 같이 붙어서 호위병과 같은 보디가드와 같은 비서와 같은 막 그런 건데
뿐만이 아니라 아들들도 죽었고 우리가 본 대로 이 사람도 죽게 되고 근위병들도 다 죽게 됩니다. 무기든 자. 그런데 이 유대 전승에서 이 무기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거 보고 사울한테 신고한 사람 있죠. 누군지 아세요? 에돔 사람 도액.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이 사람이 도액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사울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 도액. 아니 왜 그 있잖아요. 막 다윗이 급하게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 있냐. 진설병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무기 급하게 나오느라고 사울의 명을 받고 급하게 나오는 칼이 없는데 칼이냐? 네가 죽인 골리앗 칼 있다. 그거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옆에서 보고 있다가 도액이 가가지고 신고하죠. 사울한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유대인 전승에는 도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4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을 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설명은 좀 과한 해석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도망을 가고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뺏겼습니까? 당연히 성읍을 뺏기고 거기에 누가 살게 되겠어요? 당연히 블레셋이 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멸절시키고 그 땅을 너희가 뭐 해라? 자꾸 취해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런 우리들의 현실과 이 시대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망해가고 있어요. 교회 망해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망해가고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교회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잘 보세요. 교회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교인 수도 자연감소 말고 자연감소는 뭡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좀 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출산 대책 몇 개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그죠? 애를 안 낳으니까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막 제기하잖아요.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남자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과한 반응들이 일어나기가 어쨌거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망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나단이, 이엘이, 연이, 초연이, 초은이가 신앙생활할 교회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압축성장했죠. 그거 아시죠? 그죠?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잖아요. 엄청나게 딴 나라들은 몇백 년에 이룰 거를 막 단축해서 100년 안에 이뤘잖아요. 근데 교회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도 엄청 많죠. 그 세계에서도 큰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 사랑의 교회 이런 거. 근데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은 건강치 않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게 안에서 그냥 건강 징후가 피 검사했는데 건강 징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도 그러해요. 이게 다 지금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남일이니까 너무 엄열해서 평안하게 사니까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열하게 살지만 교회 전체적인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그것도 보셔야 돼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설교할까? 왜 교회에는 저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 보면 욥이 고난받죠.
그죠? 이게 처음에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욥을 봐도,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가 봐도 욥이 의인이래요? 아니래요? 의인이라고 보죠. 그죠? 물론 그 의인이라는 것은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원죄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욥이 당하는 고난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식들, 재산을 뺏겨도 내 자식들이 다 죽었죠? 또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병을 얻었죠? 병을 얻었는데 그 병이 어때요? 제가 약간 하지불한 죽음 같은 게 약간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가려우면 여러분 어때요? 긁으면 되죠? 근데, 안이 가려. 그래서 이게 긁으면, 긁어도 이 가려움이 안 가셔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제로 있을 때는 새벽에 막 2시에 막 거기를 막 걸었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집안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 자야 되는데. 욥은 어때요? 기와 짬으로 몸을 확 긁고 피가 나고 고름이 흘러 넘치는데 그 가려움이 그치지가 않고 온몸이 가렵잖아. 아내는 하나님 모욕하고 죽어라. 아니 하나님 있냐? 이분이 없는데. 나중에 친한 친구들이라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옆집에서 그렇게 뭐 다 줄 것처럼 얘기하던 그 친구들이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은 회개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니는 친구시 하나님께 큰 죄를 졌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기간이 몇 년일 것 같아요? 한 달 견딜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여러분의 삶에 한 달 그게 주어지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기간이 회복할 때 기간이 30년. 뭐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최소한 그 고난의 시간이 10년, 20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겠어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왕 하나 없어지고 대통령 하나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인 거예요, 지금.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을.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이러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일주일은 버티겠다는 거예요. 내가 2주면은 내가 어떻게든 견뎌보겠다는 거지. 기도원에 들어가서든지, 사람들을 안 만나서든지. 근데 그게 10년에서 20년, 30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5번. 사울 왕은 죽음에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울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시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죠. 달아났죠. 목 자르고 머리는 블레셋의 나라들 막 돌리고 사람들 보고 뭐 침도 뱉고 모욕 주고 우리가 이겼다 스스로 기뻐하고 잔치도 하고 막 그러겠죠. 자, 벳산 성벽에 달았다. 제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설치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게 벳산이거든요.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굳이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투리 섞인 말만 계속 나와요. 이게 모형인데요. 그 벳산의 국립공원에 가면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모형이거든요. 근데 제가 카메라 돌려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래 있는 것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에요. 그 이후에 유적들인데, 자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 산 보이세요? 산? 그러니까 이 지역이 벳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라서 저기 벳산이라 이게 아니라 이 지역이 벳산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성을 쌓았을까요? 여기다 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이 성을 쌓으면 어디다 쌓을까요? 왜 밑에다 쌓아요? 위에 쌓아야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지.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붓든가 돌을 부리든가 해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가면 성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여기다가 신전도 짓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게 대로예요, 대로. 이게 대로고 이제 여기다 만들었던 거지. 그런데 원래 이 벳산에 갈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성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성벽에다가 못 박아놓는 거예요. 이 시체를. 달아놓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와 요단 계곡의 이 접촉점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기다가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다 보게 되는 거지, 공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으로 이제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로 오거리에 홈플러스 앞에 오거리에다가 그 맨날 트리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때마다 거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홈플러스 건물에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봇은 아스다롯 신전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 이 실패로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끝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 우리 창세기 볼 때도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언제 얘기합니까? 기억나세요? 창세기 저자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였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형통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뿌리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요. 겨우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됐는데 모함해가지고 그 와이프를 저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을 기록할 때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실패로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죠?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기억나세요? 형제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는 식으로 빌잖아요. 다 지난 일이고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이 실패로 보이는 일들, 때로는 사람의 실패, 어떤 한 사람의 실패,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실패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일하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부끄러운 많은 일들이 뉴스에서 빵빵 터지죠? 뉴스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거룩합니까? 목사의 직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직분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목사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직에 두신 그 목사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응?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여전히 약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저 목사가 저랬다더라. 저 장로가 이랬다더라.
내 옆에 성도가 그랬다더라.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어린 신앙이지. 그럼 무조건 다 받아주냐? 이번 설교에 뭐라 그랬어요? 판단해라, 판단하지 마라. 우리 나단이가 설교를 듣고 요즘에 자꾸 나단이가 설교 얘기해요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중에 이혜리한테 뭐 이혜리가 쟤 뭐 이랬다고 막 얘기하니까 나단이가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그래? 설교 못 들었어?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 비판해? 내가 설교를 잘못 들었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판단해라 하지 마라? 판단해야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이트클럽 가고 룸살롱 가졌는데 그래 같이 가 이랬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 판단해야죠. 그죠?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얘 빌어먹으러만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그래가 처음부터 넌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래야 돼? 사랑으로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 그를 권면하는 식으로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징 왜 합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 뭐 얼굴에 똥 칠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에 있다 그랬어요. 실패로 보이는 일은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놀라지 마요 이런 거. 이건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번 저같지 않아요. 그죠? 다 망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 6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시체를. 네, 가져다가 그 벽에서 내려가지고 가져다가 이제 불 태웠죠.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잘한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하 우리가 볼 거지만 2장에 보면 다윗이 칭찬합니다. 길라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MB가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의 색깔로 생각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내 전대 왕이었던 사울을 저놈들이 뭐 했어요? 장사 지내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들 정치적인 색깔로는 걔네 개발도 안 시켜주고 걔네 정치하는데 돈도 안 주고 빌런 야베스 막 그래야 되잖아요. 정치 보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칭찬했어요. 너희가 정말 잘했다. 칭찬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할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반박하거나 거부하거나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내는 거죠. 길란 야베스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울왕의 시체를 그렇게 태웠습니다. 근데 이게 태우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이 화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으시면 어떠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화장하기 원하시냐고, 매장하기 원하시냐고. 여러분 매장하기 원하세요? 화장하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화장했을까요? 매장했을까요? 매장했죠.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뭔 얘기예요? 무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시체 올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덤을 부여가 이렇게 딱 가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안 썩어요? 그래, 썩어요. 잘 썩어요. 이 땅은 건조한 땅이라서. 다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쑥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골 이렇게 뼈 이렇게 나눠놓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아버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또 다음 사람이 그 자식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영생합니까? 걔네들도 늙고 죽지. 그럼 걔네들도 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또 밀어서 여기다 다 이게 뭐야? 뼈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열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도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상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돌아가죠. 뼈들이 다 모이잖아요. 저렇게 열주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이 사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렸죠. 우선은 사울이 목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것이, 이걸 그래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이제, 과한 것 같고, 어쨌거나 일반적인 장례는 매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 사실로 보아서는 사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그 매장하기 원하십니까? 화장하기 원하십니까? 화장. 왜 화장 원하세요? 우리 김 유사님 왜 화장하기 원하세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땅에 묻히면 온갖 벌레가 다 생겨.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알 수 있는 기독교는 근데 가능하면 매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을 하는 것이. 번개 같은 사을 막 집어넣는. 네? 사을 번개 집어넣는 게 나는 제가 할게 아, 저렇게 해도 되냐고요? 저게 뭐 버리는 건 아니고, 저게 무덤이에요, 무덤. 저 자체가 무덤이에요. 급해가 나중에 뼈는 다 섞이겠죠. 열주로 돌아간다고. 뼈를 뭐 고이 모셔놔가지고 이건 조성용의 뼈입니다 해가지고 뭐 2억에 팔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서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 저렇게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문화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 태우는 것 자체가, 이건 여담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화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활 못 시키는 거? 아니죠. 바다에 빠져 죽어도 시체를 못 찾아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부활시키는 데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자식들이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그리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게 좀 많은 거죠. 여러분 화장하는 거 많이 보셨죠? 저도 이제 자주 많이 봤거든요. 갔다 오면 뼈만 남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쓸어 남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게 화장이라고, 화장 자체는 굉장히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또 말씀대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매장을 봐도 그렇고 그냥 매장이 오히려 그 이후의 자제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혹은 불신자나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좀 뭔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뭐 무덤이 많아가지고 매장할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땅이 많아요. 네, 그래서 7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가의 시체를 장사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울 왕가의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1장에 나오는 아문 그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금식했다. 13절에 보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살나무는 우리가 11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그 22장이죠. 그 사울이 기브아에서 이제 왕의 직무를 행할 때 에셀나무 아래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왕으로서의 대우를 마지막 그 장례를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 7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죠.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네 눈을 다 하나씩 다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너희하고 같이는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7일만 기간을 주십시오. 하고 사울한테 찾아가서 사울이 이제 암몬을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것과 연계되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잊었어요?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마지막에 역설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들은 칭찬은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울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 마지막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안 쥐고 스스로 자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칭찬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울에게 죽음의 추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그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고 원래대로 하면 내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다윗을 높였죠?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이 있는 거지. 이 사무엘서 전체는 사울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 마지막은. 물론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용량 양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 성경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런데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나눠지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 나눈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눴어요. 정경화 작업할 때. 이 사울의 죽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한 행동은 역설적으로 사울의 어떠함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 1번 읽어주실래요? 1번. 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 신앙 공동체를 적으로 간주하여 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어감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신앙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게 죽으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으라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이시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동안에는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내버리시고 지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놓아두시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의 시작인 것이다. 이게 정말 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무슨 조그마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초리 때리시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건 죄를 먹건 죄를 마시건 하는데 하나님이 손도 안 대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그게 뭐라는 거야? 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게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욕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왜? 그들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살아가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버려주십니다.
그거를 하나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죄 지면 안 되지만 죄 지을 때 잘 안 들 수 없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가끔 저는 아플 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뭐 그게 내가 넘어지건 뭐 무조건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아프거나 심히 아프거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내 삶을 돌이켜보거든요. 물론 알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회복하기를 주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생애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욥처럼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18년은 그렇게 강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 예, 우리 옆 페이지 마지막 우리 사무엘상의 마지막 질문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옆쪽에 2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면 사울처럼 심판받게 됩니다. 제재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동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죠? 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눈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세요. 응? 여러분 우리 자꾸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엘리야가 사역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훌륭한?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갈멜산 이제 또 하나요? 매년 하면 돼요. 갈멜산 대성에 이러면잖아요.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로 싸웠죠. 그죠? 이겼어요, 졌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근데 이기고 나서 다 죽이고 나서 그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저 엘리야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나이다. 나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죠.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명이? 근데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거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아합 왕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 선지자들 50씩 100씩 뭐 숨겨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나중에 하는 말은 뭐였어요? 나밖에 줄을 쫓는 자가 없으니 이제 나 죽여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럼 하나님은 다 하시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걸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죠? 이 똑같은 기록을 역대상 10장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이 죽은 이유를 얘기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나중에 역대상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게 기록이 똑같은 기록이지만 약간 상이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물론 그 이유가 있어서지만 특별히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사울이 물었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등민과 우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죠. 이게 묻기는 물었죠. 그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실 때까지 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그 본질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지?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기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맞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없다면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도했죠? 했는데 응답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 없네? 그럼 저기 앵글에 신접한 여자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게 뭐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두 마음을 품고. 응? 형식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만 나가면 어떻게 사는 거야?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으로 되는 거 있고 이거는 하나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취하고. 이게 뭐야? 두 마음 품이에요. 두 마음.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무엘서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물은 거야, 안 물은 거야, 하나님께? 실제로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신앙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이제 마칠 건데요. 사실은 초반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핵심이 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섭리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엘리 너 집과 너 조상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고 하셨다고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경멸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빌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다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감싸고 있다. 우리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로 보이는 일까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신다. 때로는 우리들의 악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도 행해도 선을 행하시니 나는 악을 행하자. 그렇게 살지 않고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못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서가 상이 끝납니다. 하에서는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왕이 돼도 다윗은 어떠한 왕이 안 됐다는 걸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은 끝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 질문이나?